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We cannot but speak.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 사도행전 20장 말씀과 그 여러 가지 전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 아담과 함께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는 양심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타락한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좋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신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되고, 두 번째는 그의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내 양심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양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0절에 We cannot but speak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이들이 보았는지를 저희가 먼저 알아야겠죠. 오늘 설교 말씀은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그냥 쭉 이렇게 훑어나갈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3장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가지고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은 여기 우리라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에 두는 자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람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또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겨 놀라니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이제 구걸하도록,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돈을 조금 달라고 벌 수 없으니까, 지금의 홈레스 여기 밖에 있는 사람이랑 좀 다른 느낌입니다. 아예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 그랬더니 돈을 조금 줄 건가 보다 하고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내가 너에게 돈은 줄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붙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은과 금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서 일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 전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친구와 배우자와 부모와 어떤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릴 수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는 사람도. 여기서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을 말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그것을 알아야겠죠. 11절부터 19절입니다. verse 11 to 19.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여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일의 증인이 된 것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였는데, 그리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는데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희가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리고 그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도 그려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하나님이 보냈지만 너희가 몰랐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증인이 돼서 말하노니 이제는 회개하고 repent라고 그랬죠. 돌이켜라. converted. 그래서 용서함을 받아라. 죄가 없이 되는 용서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 앞에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선포했냐면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께서 죽지 않고 살아나셨고 지금 하늘에 계셨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이다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지금 너희가 몰라서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이젠 알았으니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3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셨으니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마지막에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계속 말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얘기를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즉 생명의 주가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해서 이제는 생명의 주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서 생명의 주를 보고도 보지를 못하는 것이, 그가 생명의 주인지는 모르고 오히려 그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리더십을 따라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들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데 이 지도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장에 나오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제사장, priest, 성전 맡은 자, captain of the temple, 사두개인들, sadduce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3절입니다.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약 5천이나 되더라. 더 이상 말을 못하게 잡아들였는데 그 말씀을 이미 들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5절부터 보시면은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냐면은 너희가 버린 예수가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느라.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고침받은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믿게 됩니다. 그 말을 믿게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가 재밌는 부분이에요. 13절하고 14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두려움 없이 말했다는 것이죠. boldness.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란하여 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무섭게 하면은 멈출 줄 알았는데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이 실제로 병 고친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병이 나왔으니까 할 말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부활을 말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오히려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할 말이 없어지느니라. They could say nothing against it.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 사람들이 repent and convert,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죄 씻음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일어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교회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 병 고친 사람이 있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We cannot deny it.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 쫓아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할 말도 없어지고 그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17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17 and 18.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게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이 아무도 사람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저희를 위협했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시면은 severely threat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섭게 죽일 수 있었으면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죽이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5,000명이나 따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죽였다간 더 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지만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면 무섭게 threatening을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나 화났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까지가 바로 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일이죠. 그럼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실은 이 사람들은 지금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들, 제사장,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right and wrong의 저지를 하는 그 양심의 판단 능력이 없어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판단해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뜻은 내가 양심상 내가 판단하기에 이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치 어떠한 살인사건을 본 사람이 저 사람이 살인자다라는 사실을 내가 보았는데 법정에서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똑같죠. 반대로 말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절대로 그것을 말하지 말아라,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얘기를 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그게 가족이든 부모든 어쨌든 내가 관련된 것에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내 양심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들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사람들이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스피릿, 그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이 살아났죠. 그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완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양심이 살아났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남을 속이고 그러한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나의 양심을 다시 깨우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같이 보고 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어디에 그게 써 있냐면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4:8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라고 했죠. Then Peter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이 가득한 상태가 뭐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죽은 거죠. 우리가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님 따를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의 스피릿도 있고 하나님의 스피릿도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싸운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로맨 7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완전히 나를 이겼어요. 근데 성령도 납니다.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선택하실 때 절대 할 수 없어, 그럼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나를 순복시키고 이기시고 설득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면서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이겼습니다. Holy Spirit was filled. 이 상태 무슨 상태입니까? 막 하늘에 날아다니는 상태입니까? 막 성령 받아서 바닥에 굴러 넘어지는 상태입니까? 천국만 계속 생각하고 세상 내 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만 믿지 마세요.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이 땅은 신경 쓰지 않아 하고 가정에 살림 안 하고 배우자 신경 쓰지 않고 아이들 신경 쓰지 않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하는 거 다 거짓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콜링을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이죠. 신앙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한 것이에요. 말해야 되는 순간에 말한 것입니다. 이들의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챕터 20장에 보면은 Christian Conscience라는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양심.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양심의 주인이시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와서 이 곡을 공부하면서 이거였구나. God alone is Lord of the conscience. 하나님이 양심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내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고 내 양심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두렵기도 하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양심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양심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서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양심의 주인이시며 그는 그것을 믿음이나 예배의 문제들에서 그들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혹은 그것에 벗어나는 사람들의 교리들과 계명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외에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유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 자유의 그 고결한 미닝이 상실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가 있냐면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난 그걸 따른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다 저렇게 하던데? 우리 집안에선 이렇게 했었어. 내 친구도 이렇게 했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 하고 사람들이 하는 것, 내가 전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를 가하시지 않으셨어 라는 내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어서 그렇게 내 행동을 정당화, justify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오용하는 것이죠. 오용이라면 abuse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말씀을 자유롭게 따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어서 나가면은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죠. 따라서 양심을 떠나서 그러한 교리들을 믿는 것이나 그러한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요, 맹목적 믿음과 절대적 맹목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또는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한 교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지만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교리들, such doctri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obey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이 양심의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보면은 betray true liberty of conscience. 우리 양심의 자유, 그것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렇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르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또한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To destroy liberty of conscience and reason. 우리가 reasoning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logical하게 reasoning을 해야 되는데 내 양심을 자꾸 속이다 보면 이 reasoning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뭐처럼 되냐면은 순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선택하는 것이죠. 이 reasoning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을 자꾸 스스로 배반하게 되면 이 reasoning을 파괴하게 되고 liberty of conscience, 내 양심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마치 종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의 종이든 간에, 그것이 음식이든 그것이 커리어든 그것이 세상의 무엇이든지 어떤 것에 딱 잡혀서 내가 거기에 종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리즈닝은 이것 때문에 다 리즈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오시는 분들, 나는 미국에 살아야겠다. 시민권 아니면 영주권이나 미국에서 정착하는 거, 거기에 딱 잡혔어요. 모든 리즈닝이 거기에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돼요. 그래도 거기 리즈닝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그것을 둡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난 이 시간까지 이 돈을 벌어야 된다. 거기 리즈닝이 딱 잡혔어요. 모든 나의 리즈닝이 거기에 다 잡혔습니다. 이거 뭐죠? 슬레이브가 된 것입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되는 것을 말했는데 내 양심이 작동을 해야 돼요. 이거 아니구나.
그런데 양심이 작동을 못합니다. 종이 돼서 liberty of conscience가 방해받는 것이요. 내 스스로가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가득 나에게 찬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오고 성찬을 참여하고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말고요.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사제였죠. 그런데 카톨릭에서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 강요하고 너무 사람을 무식하게 만들고 성경도 주지 않습니다. 읽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말로 번역한 그때는 독일이었으니까 라틴어를 독일 말로 번역하려고 그러면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다 무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먹을 것만 있으면 즐겁게 살 수 있는 동물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리즈닝을 못하게. 그런데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이것 다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독일어로 쉽게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로마 카톨릭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를 죽일 것인가, 이를 출교시킬 것인가, 이 책을 다 태우지 않을 것인가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여기 써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My conscience is captive to the word of God. 나는 어떠한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I cannot and will not recant anything. 왜냐하면 for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은 일도 아니고 안전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For to go against conscience is neither right nor safe. 사람이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Safety 하면 결국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마틴 루터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죽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로마 카톨릭의 사람을 얼마나 많이 무섭게 고문하며 죽였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safe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한 성경에 대한 걸 말한 것을 recant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safe하지 않다. 지금 바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safe하지 않다는 건 무엇이 safe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내 영혼이 safe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세이프티한 쪽으로 가셔야 돼요. 엄청나게 이거 컨트로버셜한 이슈니까 제가 많이 말하지 않는데 코비드 때 교회 못 오게 해서 예배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있었죠. 정말 우리가 바이러스 조심하고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배를 이렇게 매주 못 드리고 이 펠로우십을 성도 간의 펠로우십을 못하고 하는 것이 내 소울의 스피릿에 굉장히 데인저러스하다는 생각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목숨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는 날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양심이 깨어나게 됩니다. 양심이 깨어나면 성경 말씀에 어게인스트된 것을 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두렵냐?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혼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집이 파산될까봐, 직업을 잃을까봐, 교통사고 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내 영혼이 상처가 받을까봐 두려운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이프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보다 데인저러스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인하는 상황, 이 두려움이 있어야죠. 이게 세이프티, 이제 정말 얼티메이트 세이프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Whoever denies me before men, 사람들 앞에서, Him I will also deny before my Father who is in heaven.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deny라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스쿨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하이어할 때도 그 볼드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크리스천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늘 세 개 정해봤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양심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우리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양심의 올바른 판단을 하십시오. Make sound judgment of your conscience with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우리의 양심을 올바른 판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살아있는 양심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십시오. Serve the Lord fearlessly with your living conscience. 결국은 목적은 하나님을 serve하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뭔가 꺼리낌 없이, 내 모든 것을 기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serve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살아야지 그걸 하죠. 내 양심에 자유를 주신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주신 이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는 원래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유입니다. 죄의 자유.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것이에요. 저희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